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인사 많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출발이라는 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뜻밖에도 요한복음 15장을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도 기억이 안 나시던지 안 읽어봤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서면은 이 15장 마지막에서 결론 짓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건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직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요, 제자의 길을 따르려 할 때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그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 초두에 보면은 자기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윤곽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산상설교를 생각을 하면 복받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단 말이죠. 그 글자 안에도 이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복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박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박해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핍박받을 것을 당연히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결국에 그 말씀을 성령 받고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의 핍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2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베드로는 덧붙여서 12절 13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방식을 말씀해 주는 건데,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선언해 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초대에 나오는 몇 구절 속에서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런 노선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단지 그냥 있을 어떤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를 받고 미리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단순히 반복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핍박을 당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일이 닥칠 때니까 겸비하고 있어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출교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출교와 살인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끔찍하죠, 사실은. 그래서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세상적인 공격이 가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잘못해도 누구한테 그 화살이 가냐면 예수님께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다 감당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적개심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미리 말씀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증명받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가진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그 부자 청년 같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게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의 목적,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뭐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앞서 확인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미움받는 존재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존재이다. 그러나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실족하고 말 그대로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발이 계속 잘못된 세상적인 어떤 거에다가 놓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강조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출교와 살인을 제자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또 성경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자원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긴 합니다. 여하튼 더 놀라운 것은 세속적인 사회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당할 것이라는 점, 이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에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또 살인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핍박을 가할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당연한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세상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잘 알죠. 알곡과 가라지 얘기. 그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동해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말씀하신 대로 출교예요. 내보내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어때요? 신자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든지, 교회가 좀 신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불편하면 그냥 나간다거나,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원해서 골라 갈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널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골라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당 안에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만 심지어 그것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것까지도 부당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중대한 타격이 그들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이제 내가 승천하면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편적인 게 아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때요? 살인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살인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건 뭐예요? 유대 당국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칭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거의 종교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성경적인 율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세운 그 기준선을 말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2절에서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진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의 가문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부, 학벌도 뛰어난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 매우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을 그렇게 했지만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후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본인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그들이 그러함을 나타낸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울 삼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렇게 자유함을 입은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방종하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양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앙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선두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착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마음이 지독히 부패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런 마음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가 무엇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모스 5장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출교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련, 즉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한가? 먼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가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성경적 형통은 택함 받음과 천국의 특징이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진리와 생명, 즉 천국이 그 모습을 가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고 나타났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리고 나타났다는 거. 그냥 눈에 드러나고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복된 길이고 옳은 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신자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머리에 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이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육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알아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단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어때요? 육신이 세상적인 것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 비유자입니다. 천국 비유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게 18절 말씀 보세요. 넘어가서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얻은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천국을 씨 뿌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수고는 반드시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내가 기도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유가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즉 말씀이 어떤 상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이 떨어진 말씀이 뭐래요?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방해를 받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깨어서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방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요. 비밀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못 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그의 영광과 권세를 감추고 초대하러 온 거예요. 설득하러 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누가 와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물리칠 수 있지 않냐? 어떤 권세로 항복시키면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막 붙잡아가서 이렇게 막 어거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설득하고 제시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고 자원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모욕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던지는 돌과 방해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러 오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강압적이거나 어거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막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유함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그런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보다는 오히려 방해받는 쪽에서 우리의 모양새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귀중함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마 같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어때요? 내 삶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저렇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왔어요.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이것이 비진리고 이게 진리란 말이야. 이런 일들이 어때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비진리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구별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때요? 어느 날인가는 혼선이 옵니다. 혼란해져 이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조금 아는데 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영어를 좀 해보겠다 막 열심히 하고 한국말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고 영어도 안 돼요. 영어는 두 가지 다 안 되더란 말이에요. 헷갈리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정리가 돼, 정리가. 그러면서 조금 더 하더라. 이게 시간 보내면 이제 더 달라지겠죠? 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주중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는 비진리와 진리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을 때 그 자유함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꾸 세상에다 놔두면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내 육신이 속해 있는 쪽으로 자꾸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 본성을 따라서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은혜, 하나님의 어거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해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이제 확연하게 알아간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실 뿐이지. 그래서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대로 따라 듣고 행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뿌려지고 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남아있는 옥토를 찾아서 씨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아직도 열어놓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감히 신자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방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비유만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 뒤에 겨자씨 비유도 나와요. 겨자씨 비유도 어떻습니까? 땅에 감춰져 있지만 겨자씨가 요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하기 때문에. 예,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겨자씨 비유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보화인데 천국이 그렇게 왔습니다. 보물이 보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나눠지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삶에 이제 초대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목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나의 수준은 맞지 않단 말이죠.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 보배와 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지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옛 습관과 세상에 젖어있던 몸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환경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서 시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좋다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유토피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세상과 함께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결국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필수 과목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 초대되어 있으면서 분명히 환난과 시련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은혜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6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쁨과 이 환난,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즐겨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성경은 분명히 또 이런 약속들을 덧붙이고 있음을 봐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늘 이 이유 때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편하게 해달라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등 따숩게 해달라고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환난 자체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고달픔이 없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다.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밖의 많은 신자들이 그의 신앙생활을 가능한 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속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정면 승부하시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 핍박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 승부에서 이 과정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드디어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희를 발시하는 날이 온다. 너희가 고달플 거야.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정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야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겸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혼이 깊어지지 않고 잠자듯이 꿈꾸듯이 천국에 그냥 실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천국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실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게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너는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힘든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함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저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